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천하무적인 사람. 제목이 좋죠.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초인적인 힘을 가진 존재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마징가 제트. 또 뭐 있을까요? 슈퍼맨, 원더우먼. 잘 아시죠? 이들은요, 누구와도 싸워서 이기는 아주 천하무적입니다. 맞죠? 사람 중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나폴레옹, 또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영원한 장군도 영원한 왕도 없습니다. 왜냐? 세상의 힘과 그 권력, 돈과 명예는요, 언젠가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별로 능력도 없고 고난도 당하고 인생이 망할 것 같은 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을 보고 너는 천하무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축복을 딱 받고 나서는요, 그 천하무적을 죽을 때까지 유지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좀 남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보면 매우 암담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본문 2절, 3절, 6절을 보면요, 상황이 아주 긴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악인들이 자기 살을 먹으러 왔다, 죽이러 왔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누가 우리를 죽이려 오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윗은요, 원수들에게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칼과 창과 화살을 가지고 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금방이라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또 자기 힘과 이 능력으로는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상황이 어려우면 낙심합니다. 절망도 하죠. 희망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은요,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27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니, 군대가 지금 와갖고 자기를 죽이려 하잖아요. 근데요, 두렵지 않고 태연하다는 겁니다. 이야, 뭐 죽기로 각오하면은, 그죠? 죽을 각오를 한다면 이럴 수는 있지만 다윗은 죽고 싶지 않습니다. 다윗은 죽고 싶지 않은데 아주 태연하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 자기를 치려 해도 여전히 태연하다. 우리도 만약에 여러분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포탄이 날아와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는 여전히 태연하다, 나는 두렵지 않다. 한마디로 죽음의 위기가 왔지만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오면요, 두려움이 먼저 옵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두려움들을 많이 느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믿지 않았다면 저는 마음으로는요, 한강 달에 몇 번 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 때 두렵더라고요. 마음이 두려워요. 망할까 두려운 겁니다. 죽을까 두려운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그래도 태어난 이유가 뭐냐? 다윗은 어떤 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천하무적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자신을 구해줄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자, 우리에게 위기가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딱 믿어지면 어떨까요? 그럼 두렵지 않습니다. 인생에 위기가 왔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지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겁니다. 자, 27편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구하는 분임을 다윗은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제가 설교하면서 잘 말하잖아요. 죽기밖에 더 하겠나?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사실 그런 게 믿음입니다.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나? 죽는 게 더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안 죽잖아요. 또 살아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님은요, 자기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신 분임을 다윗은 확실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더라도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잘할 수 있다고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나는 잘 될 수 있다고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나는 성공할 것이라고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나는 결혼할 수 있다고 확실히 믿어야 결혼해지는 겁니다. 갈 수 있을까? 안 될까? 그럼 중간에 딱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다윗이요, 10편 18편 28절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험하고 흑암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께서 등불을 켜주시면 우리는 흑암을 이길 수 있습니다. 빛이 딱 켜지는 순간에요, 흑암이 싹 물러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요, 적군을 향해서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전쟁 영화 많이 보시죠? 돌격 앞으로! 그럼 총 들고 앞으로 달려나가야 돼요. 그럼 적군이 총을 쏠 거 아닙니까? 그 총에 맞으면 죽는 거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믿으면 그런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한 번씩 탁구를 이렇게 치는데요, 시합 같은 데 나가면요, 혹시 지면 어쩔까? 그래서 좀 떨리기도 해요. 근데 아이고, 지든지 말든지 난 이길 수 있다고 이러면요,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떨리는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우리 하민정 집사도요, 피아노 치려고 맨날 덜덜 떨어요. 떨기는 왜 떠냐고. 뭐가 두렵냐고. 왜 떨까요? 혹시 실수하면 어쩔까? 사람이 나보고 못 친다 하면 어떡할까? 망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떠는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떨 필요 없다. 떨 필요 없어요. 왜 떨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떨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요, 우리의 삶을 주께서 딱 케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평안합니다.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적군을 향해서도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리 높은 담이라도요 훌쩍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신이 처한 어려운 환경을 보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환경이 이 모양인데 내가 뭐가 되겠어? 그러면요 그 환경을 이길 수 없어요. 그 환경을 보지 않아야 합니다. 뭘 봐야 돼요? 오직 구원자이신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의 크기에 하나님을 맞추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대로 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작잖아요. 그 믿음에다가 하나님을 맞추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그랬어요. 위대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을 내 믿음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정말 크게 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장애물이라도 무너뜨리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바로 그 하나님이 자신을 믿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요 양치기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죠. 그 2세 8아들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맨날 형들 심부름이나 하고 별 볼 일 없었죠. 그러나 다윗이 가장 위대한 점은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딱 하라 하면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게요 가장 빨리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멘. 다니엘,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잘 아시잖아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풀문불에 던지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요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두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들을 출세하게 하셨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하라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믿는다면, 다윗이 뭐라고요? 천하무적이었다 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왜 대단합니까? 다윗을 보고 대단하다 그랬어요. 왜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대단해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요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안 될 일이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부터 오직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님을 확실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확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천하무적인 이유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 다윗의 특징이 굉장히 많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자, 시편 27편 4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요 어떤 소원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대단하죠. 재물이 1000마리였다는 겁니다. 왕이니까 양을 드리지는 않겠죠. 소 1000마리를 드린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요즘 소 한 마리 1000만 원씩 합니다. 1000마리면 돈이 얼마입니까? 아마는 왕이지만 그 정성이요 대단했던 겁니다. 그만큼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그만큼 사모한 거죠.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더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신 겁니다. 그에 걸맞는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어리중중하게 믿지 말고 확실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확실하게 복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요 변할 수 없는 믿음의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를 받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물질의 복도 받았습니다. 종기의 복도 받았어요. 장수의 복까지 받았습니다. 솔로몬이요 부인이 많았잖아요. 1000명이었어요. 1000명. 그 여자들이요 온갖 잡신들을 갖고 와서 막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솔로몬에게 하나님은요 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요 그 1000번제가 하나님께 이게 느껴지는 그 어떤 감동이 아주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요 대단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소원이 너무나 강렬해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끊어질지라도 동족 유대인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야 정말요 그 복음을 전하겠다는 소원이요 아주 강렬했던 겁니다. 그런 소원을 가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다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강렬한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죽겠나 이거죠.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그런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강력한 그런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불타는 소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십니다. 그를 성공케 하십니다. 다윗의 가장 큰 소원은 뭡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웬만한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도요 여러분 집보다 교회를 더 귀하게 여기십시오. 교회 와서 그냥 뭐 예배 드리고 식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고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자주 오셔야 되는 겁니다. 가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온 겁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고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요 법궤가 귀한 겁니다. 법궤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법궤를 모셔온 후에도 항상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왜냐? 자기 자신은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똑바로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과는 전혀 다르겠죠.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결심을 딱 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나단 선지자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래서 다윗이요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이제 말하고, 자기가 뭘 했습니까? 자기도요 다윗도 백성들과 함께 그 성전 지을 그런 예물을요 넘치도록 드렸습니다. 왜? 그만큼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소원대로 솔로몬이요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단 말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다윗에게서 나왔잖아요. 다윗의 마음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던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4편 10절 11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인생의 그 위기에서도 항상 승리한 비결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전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성전이 가장 안전하단 말입니다. 자, 시편 27편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은밀하게 숨겨주십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곳임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곳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곳입니다. 그런 보호막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그런 피난처입니다. 교회는요 하늘 문을 여시고 택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복 내려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땅의 기름짐으로 축복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는 걸 막 싫어가서 막 억지로 오고 정말 큰 실수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요 너무나 기뻐하고 사모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그 사람은요 믿음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벌써 또 주일 됐구나, 안 가면 또 목사님 뭐라 할 텐데.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런 사람을? 안 기뻐하시겠죠? 이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 빨리 가야지, 기도하고 내가 또 할 일 있으면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교회가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 힘든 일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 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교회가 잘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다 귀하게 여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피로 값주고 구원하신 주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을 절대적으로 믿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하긴 하지만 응답이 될까 안 될까? 기도 응답 안 됩니다. 근데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믿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그게요, 응답의 원리입니다. 자, 시편 27편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정말 어렵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나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면요, 너무너무 쉽게 되는 겁니다. 어느 것을 하시기를 원합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고 구하는 기도는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열쇠. 여러분, 열쇠가 있어야 그죠? 자물통이 열리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기도할 때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의 손이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는 아말렉을 이겼어요. 손이 내려오면 또 졌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요, 높이 손을 한 사람이 옆에서 들고 끝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팔이 아프니까 내려오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 기도 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가져오는 원동력은 뭘까요?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상황이 급하면요,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별로 상황이 급하지 않고 절박하지 않으면 부르짖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조그만 소리로 쫑알쫑알 기도하는 것보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요, 100배도요 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존 낙스는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 기도 안 하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존 낙스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렸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요, 즉시로 응답받은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하게 믿고 절박하게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즉시로 응답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급하신 줄 알고 급하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절대적으로 믿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어느 때보다 기도할 때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반드시 여러분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천하무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